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죠.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모를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모를 만한 게 별로 없고요. 다만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한 두 군데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거기 많이 그냥 껄끄럽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요. 그런 아버지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작은 아들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무래도 내가 받을 거 미리 주세요. 그럼 주겠어요? 안 줘요. 그죠? 이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는 그냥 줘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또 그죠? 그랬더니 여지없이 며칠 있다가 다 가서 모아가지고 가서 다 호랑방탕하고 낭비해서 다 없애버렸대요. 그냥. 예. 그러고 얘가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안 해요? 잘못한 거 몰라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온 거예요. 그죠? 잘 읽어보세요. 나 여기서 굶어 죽겠네. 그리고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긴 하지만 지가 죄를 졌다고 말은 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저거 진짜 회개했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쨌든 아버지는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췄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을 또 하는 거 보면 회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명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두 번씩 그러는 거 보니까.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넘어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후하게 대접을 해요. 22절과 23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숨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이제 이상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4절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기만 했을 뿐 돈은 시퍼렇게 잘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고생을 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어도. 근데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24절에 이어서 끝에 쭉 가보세요. 끝에 쭉 가면은 32절에 큰아들한테 대답을 할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향이라니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24절과 32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과장인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과장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세세한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주제는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라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예?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선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이걸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여기 숨겨진 듯이 뭐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더 깊이 있게 팔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이상한 부분이 지금 24절과 32절을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제는 분명히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이야기들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자격인 가인이, 장손격인 가인이 작은 손자인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도 다 그 가인의 후손들인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태초의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란 얘기죠. 예?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생기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고난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떠난 순간 잠시는 행복했어요. 그죠? 그 받아가지고 나가서 돈 막 쓰고 신나게 썼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뭐 기분 다 냈단 말입니다. 잠시는 행복했어요. 근데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떠난 후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인생에서 고난이 생기는 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고 이건 창세기 3장과 연결지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근데 가출하고 나면 걔가 먹고 살기가 힘들죠. 고생스럽죠. 잘났든 못났든 치르나 조나 부모님 밑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지가 가출해서 나가면 부모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마찬가지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즉 사탄의 편에 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담아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바로 당신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싹싹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단 말입니다. 쉽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왜 아버지 담배 빼서 폈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다 놔뒀잖아요. 이 식이에요. 아버지도 피면서 아버지가 거기다 놔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죠.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핑계를 대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하와한테 손가락질하고 하와는 역시 또 뱀에게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지우고 계속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요. 걔네들을. 또 하나님이 설령 놔두시고자 해도 아담이 어때요? 싫은 거예요. 못 견뎌요.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도 속에서 열이 받치고 아들도 아버지를 자꾸 피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낯을 피하고 이래야 된다면 같이 못 살죠.
그럼 결국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아도 아담은 자기 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혼자 사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혼자 힘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라는 그릇을. 그 영이라는 그릇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든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 영 안에 모셔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탄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러고 툭 던져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선악과 먹은 게 뭐 이렇게 큰 죄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해도 좋다. 이거는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 재산 다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주고요. 집문서도 주고요. 모든 재산 다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딱 하나만 손대지 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부터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지구상의 모든 환경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빼놓고는 모든 것이 아담의 손 안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거죠.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편에 쓴 거예요. 사탄, 즉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그 사탄인데 그 사탄의 편에 쓴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사탄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곧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깨닫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 죄 문제는 좀 이따 따지고요.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선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그걸 떠나는 것 자체가 죄요. 그거 떠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고 그게 악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풍요, 안전, 보호 다 사라지죠. 떠나니까. 그 결과 온갖 고난과 환난과 모든 악한 상태가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자신의 원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맨 처음에는 아담은 틀림없이 하나님임을 알았죠. 그리고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분명히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지 못해 그렇지 가르치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 그 전달이 됐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쯤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그때쯤 이르러서는 10대가 지나면서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였었는데 쫓겨나서 지금 죄인의 상태로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살게 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왜 지금같이 고통스러운 상태로 빠져드는지 이거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그냥 이거에 최선을 다해서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란 건 숫자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라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 중에서 맹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소경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 맹인 그러고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거기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여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 맹인 거지 이야기가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사람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냐? 예수님이 맹인 거지를 치료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 사실은 맹인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영적인 상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애로 말하면 사람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갓난의 수준인지 유치원 수준인지 대학생 수준인지 노인 수준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 다음에 어린애 수준이랄지라도 잘 먹고 잘 자라고 있는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지 그야말로 영양실적으로 들어갈 지경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영의 상태는 잘 몰라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요. 나병 환자 얘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영적인 비유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 환자처럼 돼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봐라 이 소리예요.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뭐 요즘은 이게 이 나병이라는 게 거의 완치가 돼가지고 잘 알 수가 없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기 전라도에 이제 그 소록도 그쪽에 가보면 소록도에 그쪽에 가보면은 그 전에 문둥병 환자 있던 지역이 있죠. 거기에.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뭔 거니까.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둥병 환자끼리 모여 살면서 호미질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이거 호미질 하다가 어떻게 탁 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통증이 없어요.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피고름 좀 나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문둥병 환자의 특징.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어때요? 영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혼과 육에 대해서만 알고 혼과 육이 만족을 느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사랑을 좀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 내 뜻대로 일이 되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돈 많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그냥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혼과 육체가 고통스러운 건 피하고 혼과 육체가 즐겁고 편한 것 이것만 해결되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의 울타리, 에덴 동산을 떠난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벗어나고 싶으면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 나 아버지에게 돌아와.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주 5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고난과 혼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걸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을 번역하면 회개인데 회개의 원뜻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을 쓴 헬라어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는데 메타가 함께란 뜻이고요. 함께 혹은 뭐뭐를 따라서 그런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고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생각한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에 원래 뜻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발 신겨 새 옷 입혀 금가락지 새로 끼워줘. 그죠? 그리고 송아지하고 잔치해. 이거 지가 지능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풍요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상태.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재결합한 상태예요. 그죠? 되돌아오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재결합이 돼요.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돌아오기 이전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 이전의 상태. 즉 세상 사람으로 보통 사는 그 상태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결합된 상태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한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고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근데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아까 성경 본문이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1절에서 네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이미 뭐예요? 재산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을 때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지멋대로 즐기고 살았을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은 영적으로 어땠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씀을 이게 과장법 아니야? 과장법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후자입니다.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열렸다면 그 아들은 나가는 순간 뭐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들이 고생을 오지게 하고 그 결과 다시 어쨌거나 배라도 어떻게 채우려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뭐 얻어먹으려고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지금 24절과 32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해요. 절대 이거 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도처에 나타납니다. 어디냐?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2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은 애예요. 효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앞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니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뒤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장례는 누구한테 맡겨라?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애들. 걔들은 산 거 아니다. 걔들한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네 영혼을 살려내라. 나를 따름으로써.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육신에 관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 39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 제 성경으로 61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흔히 말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 이제 그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영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육신에 호흡이 있고 코에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느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 환자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도 어떤 상태인지 죽어도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거기 보면 제 성경으로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그죠?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긴 죄라고도 안 그러고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럼 이게 허물로 죽었다는 게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아니고요. 작은 어떻게 보면 죄보다 가볍고 작은 게 허물이잖아요. 그 죄보다 가볍고 적은 허물만 가지고도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다 보면은요 우리 영은 죽어나가요. 왜? 마귀가 와서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을 나눠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남자 여자로 나눠볼 수도 있고요. 피부 색깔로 인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국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힘센 사람 약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뭘 중시하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겁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세요?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인간이기만 하다면 그 인간이 지위가 높건 낮건, 학식이 많건 적건, 잘났건 못났건, 재산이 많건 적건 따지지 않고 다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세상 만물을 다 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육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어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하나는 육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영과 육이라는 게 도저히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리얼리티, 그리고 사실, 팩트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제, 리얼리티고 진정한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상수훈에서 땅 얘기를 하면 그걸 부동산으로 생각하려고 들고, 팔복에서 복을 얘기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건가? 부귀영화를 얻게 해주실 건가? 그리고 물질복을 생각하고 세상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팔복을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되도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들으니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죠. 단어는 같이 쓰는데 개념이, 의미가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고요. 심지어 묵상을 해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깨달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그 전에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거의 대부분 기억 안 날 겁니다. 왜요? 그냥 스쳐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고 읽어도 이게 죽었다 살아난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과장인 것 같아. 좀 과장법을 쓴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2번씩이나 표현했을 땐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의 육적인 관점과 육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꿀 생각 안 하고는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장이. 그 다음에 6번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결합된 상태,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재결합한 상태, 즉 영적으로 되살아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네? 영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현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현세 천국까지. 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는 이유가 그때 하늘이 뭐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 얘기예요. 그죠? 저 푸른하늘 꼭대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영적인 관점에서 죄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제목으로 붙였는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다라고 대답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느냐,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차원 낮은 대답이 뭐예요? 거기 나오는 거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죄란 사회적인 실정법을 어긴 게 죄다. 이겁니다. 사회적인 법을 어긴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음이란 걸 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간음은 죄지만 법에서 간음을 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간음해도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법을 전공하고 굉장히 머리도 잘 돌아가면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그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걸리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부터 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란 사회적인 윤리 규범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법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에이, 그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고, 그거는 뻔히 아는 거 아니야? 우리의 양심이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의 윤리라든지 양심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괜찮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실제로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정도 가지고 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 정도까지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죄와 윤리 도덕적인 죄. 세상은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근데 3번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3번은 어떤 겁니까? 죄란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게 죄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래야 돼.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합니다. 네,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율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런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율법교사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걸 지키면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그거 못 지키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이건 참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 이게 다 죄다. 상당히 높은 차원의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당히 차원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정도 수준에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죄악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맞아요.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다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도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의 신부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신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도사라고 수녀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인간이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마음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죄의 생각, 죄스러운 생각조차도 죄라고 한다면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4번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로 멈춥니다. 그죠?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죄란 어떤 상태예요? 죄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 그런 사람들 그 죄악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탄 마귀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근데 죄를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과 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때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이 육신이 살아가려면 숨만 쉬고 못 살죠. 근데 숨을 쉴 때는 바깥 공기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더러운 공기 마실 수밖에 없고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깨끗한 공기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혹시 좁은 공간에서 누가 냄새나게 방귀를 꼈다. 그럴 것 같으면 냄새난다 그러면서 알고 창문을 열고 아니면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든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만 영적인 어떤 더러운 에너지를 공급받든지 안 받고는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되어 살든지 아니면 마귀의 악령과 결합되어 살든지 연결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컵에 물을 담든지 포도주를 담든지 기름을 담든지 안 담고는 못 살아요. 아무것도 안 담고 되잖아. 공기 들어가 있죠. 공기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도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릇과 같아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죄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영이 사람의 영과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가 결합돼서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건 심각하죠. 여러분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까 아시느냐고 아까 여쭤봤죠. 제가 그 39, 40살에 혈액암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날 그 시점쯤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보여주셨는데, 이 허린 목사의 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갓난아기래요, 갓난아기. 그런데 온갖 구더기가 온몸에 바글바글 차 있는데 그걸 기도를 갖다 그때 한 일주일인가 했을 때예요. 한 일주일인가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입에서 그냥 구더기들이 수도 없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를. 그래서 조그만 어린, 저는 저런 어린애가 돼가지고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눈, 코, 입, 귀에 이거 할 거 없이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부 이런 데서도 구더기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상태로 악한 영,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 실태라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죄라는 문제를 단순히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서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버리면 아이고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다 인간이 그런 거지.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이러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죄라는 말을 악한 영이 사탄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다. 그게 죄의 상태다.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확 달라진단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악한 영과 결부되어 있는가, 성령과 결부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항상 악한 영에 눌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든지, 소녀가 죽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걔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애야. 육적으로만 지금 잠시 잘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그 맨 밑에 정리 적용 봅니다. 끝에 정리 적용 1번.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죠. 그죠? 뭐 유행 따라서 유행가도 부르고요. 그죠? 뭐 유행 따라서 복장도 갖추고요. 유행 따라서 무슨 뭣도 하고요. 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 잘 맞게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실제로 어때요? 세상의 영, 즉 사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요 다 술귀신 붙어 있고요. 부정할 분 많겠지만 말도 안 돼 그러고 거부하실 분 많겠지만 그 술귀신하고 담배 귀신하고 그 세상 영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가는 상태고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현재 살아있어요. 그러긴 한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그 죄악의 습관, 전에 사탄에게 눌려 살던 그 시절의 습관을 못 벗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술도 여전히 마시고 담배도 여전히 피고 마약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별로 문제가 안 되더니 최근에는 마약이 엄청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근데 저 중남미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 갈 것 같으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마약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꽤나 퍼져나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사탄의 영에 눌려서 사탄의 영과 하나가 돼서 살다가 어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또 연결돼서 살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사탄의 영에 접붙여져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 이쪽으로 갔다 순간 저쪽으로 갔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육신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은. 근데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다. 나보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러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아이를 쭉 훑어보고서 차린 거 보니까 꼬라지하고 생긴 거 하고 보니까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신스럽고 못났구만. 그리고 무시하는 생각이 든다. 그 속에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조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본질이.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보는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 안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겉으로 좋은 척 했는데 나는 예의범절 다 지켰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온갖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보다 보면은요, 이런 장면 저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저절로 나 혼자 그런 생각을 잠시 했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왔든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을 잘 살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게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봐 하고 예수님한테 사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누구한테 들렸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거 못할 줄 알아? 그러고 했다면 그건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탄의 음성이냐를 칼같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러고 후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남들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뭘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써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뭐예요? 너희의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네? 너희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적 존재다. 완벽한 영적 존재는 자유의지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그걸 잘 써서 내가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뱀이 꼬시면서 야 그거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이 소리 들을 때 네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따르고 사탄의 음성이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네가 분명히 알고 네가 거기서 분별을 잘하고 선택은 네가 해라. 거기서 네 자유의지를 써라.
내가 그만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다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의 40일간의 시험에 거기선 사탄이 나타나서 3번을 찔러대고 쑤셔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유혹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음성이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음성 자체가 누구에게서 왔다? 사탄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린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니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하는 이거 예수님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렸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만들어서 먹었을 겁니다. 에? 근데 그게 사탄으로부터 들려온 거다? 그러면 무슨 말이든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아시겠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성령께 물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집 앞에 교회 앞에 거지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딱 보는 순간에 아이쿠 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지저분하게 들어오니까 피해가 이 생각 들죠. 피해가고 싶어 그래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서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기가 뭐 이래요. 그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게 사탄의 음성인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거기서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구분이 된 다음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건 너희들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근데 너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탄이 암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곧 사탄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게 곧 사탄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죄란 뭐예요?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란 하나님으로 연결될 것이냐 사탄으로 연결될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사탄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을 들어서는 거고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선의 길, 천국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아시고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상황에서 특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때 욕이 막 나오려고 들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 생각이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때도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해서 몽땅 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라고 해서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분노랄지라도 슬픔일지라도 기쁨이랄지라도 마귀가 주는 기쁨인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마귀가 주는 기쁨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가?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감정들이 누가 주는 것인가?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잘 분별하시고 거기서 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